날마다 숨을 쉬는 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주님을 찬양하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한 분을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오규군이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옛날에 옛적에 아마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분은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부터 골형성 부전증이라는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 병은 그 이름대로 뼈가 자라지 않는 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뼈가 굉장히 약해서 조금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져 버리는 희귀병인 것이죠. 그래서 20살이 될 때까지 말 그대로 조심조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러지는 뼈를 어찌할 수 없어서 그 부러지는 뼈가 주는 고통을 그대로 몸으로 다 받아내면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이 생각이 났는데요. 근데 이분이 지금 살아계실까 해서 찾아봤더니 지금도 살아계시더라고요. 이분이 73세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키가 여러분께서 예상하시는 대로 1m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8년 정도 전에 계단에서 구르셨다고 해요. 그래서 두 다리가 완전히 부러지신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로 혼자서 걷지도 못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규군 씨는 어떻게 살아가셨을까요? 이분이 만약에 나였다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런 일이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에게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많이 정말 힘들어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분께서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권의 책을 써내게 돼요. 2004년에 희망을 푸는 두레박이라는 책을 써냅니다. 근데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여러분 중에 혹시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긴 한데, 한 20년 정도 전에 여러분 펜팔이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편지를 주고받는 거 굉장히 호응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펜팔을 많이 해보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주고받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께서 우연히 이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다 보니까 이분에게 하루에 낙은 뭐냐면 라디오를 듣는 거였어요. 근데 그 라디오 속에서 장애우와의 펜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나도 힘들지만 저 장애우들도 얼마나 힘들까 해서 이 장애우분들과 펜팔을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주고받는 펜팔이 50만 정도 되는 펜팔 편지였다라는 거예요. 50만 건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다시 말해서 50만 명 정도 되는 장애우를 포함해서 도움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과 계속 소통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들, 그런 간증들을 이제 책으로 적어서 이제 출판하게 된 것이죠. 그는 말 그대로 희망 전도사가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방통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한 3년 정도 신학을 공부는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이름도 오아볼로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심지만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는 그 말씀처럼 이분이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뭐 바울이나 아볼로처럼 위대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정말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희망을 주는 물을 주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라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인 이름을 그렇게 바꿔서 오아볼로라는 그런 이름으로 오아볼로 전도사면 인터넷에서 아마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분은 지금은 펜팔 편지를 하지 않으시고 지금 유튜브로 본인 육성으로 이렇게 날마다 편지를 이렇게 유튜브로 올리시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한 인터뷰에서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 오규군 씨께서는 어떻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희망의 편지를 쓰실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제 몸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저는 그 은혜를 나누는 것뿐입니다. 이것으로 다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그 은혜 위에 은혜라는 설교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통일성이 있으신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듣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전 너무 더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 오규균 씨의 이 답변이 찬양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이 이분에게는 그 삶의 고백이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 어려움 가운데에 자기 자신이 놓여 있었지만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이 귀한 생명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나눠주면서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행복입니다. 그는 그 입술로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이 말 자체가 그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과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에베소서 본문 가운데 이 오규근 씨 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3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원어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우리나라 말로 성경 보면 물론 우리나라 성경에도 마침표는 없는데 3절부터 14절까지 원어로 보면요 헬라어 202개의 단어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침표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 호흡으로 이 구절을 3절부터 14절까지 한꺼번에 읽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헬라어를 잘했다면은 이걸 그대로 읽어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좀 길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께서 한국말로, 우리나라 말로 이 성경 부분을 나중에 읽어보셔도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그 읽을 때마다 한 번, 두 번 읽을 때마다 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더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께서 오늘 오규균 씨와 같이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내가 고난의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다른 것 물론 다른 좋은 말씀들도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들도 있지만 오늘 말씀이 기억나신다면 오늘 말씀을 펼치셔서 3절부터 14절까지 한 호흡으로 한번 읽어 보시려고 한번 애를 써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저도 조금 시도를 해봤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을 좀 곡절을 붙여서 노래를 한번 불러보시기를 또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어두운 그런 절망적이고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만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마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벅찬 감격을 첫 마디로 오늘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먼저 소리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교한 설교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편지입니다. 편지. 오규균 씨와 같은 편지입니다. 그런 이 편지글에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눌 그 이유 때문에 가슴이 갑자기 벅차오른 거예요. 근데 그게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감옥입니다. 감옥. 오늘 에베소서는요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나눌 에베소서는 앳빌골문 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옥중서신 중에 하나잖아요. 그가 하나님 내가 찬양합니다 막 벅찬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탄성을 정말 가득 담아가지고 꾹꾹 눌러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첫 마디가 이 찬송,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이 한마디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했던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감옥이에요. 감옥.
여러분, 감옥은 어떤 곳이에요? 감옥은 어떤 곳이에요? 여기서 가보신 분들은 없으시죠? 없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드라마나 다른 뭐 방송 매체나 영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썼던 그 감옥을 추측하는 곳을 이렇게 제가 봤거든요. 사진을 봤는데 정말 오규균 씨가 있었던 그런 작은 방과 같이 좁고 어둡고, 뭐 사실 오규균 씨는 그래도 오늘날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모든 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나 뭐 TV나 뭐 이런 것들 다, 전자제품 다 있었지만 바울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이 어떤 복일까요? 그 복이 어떤 복이기에 바울을 찬양할 수밖에, 감격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속했고요. 그리고 그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라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최고 엘리트죠, 엘리트. 다른 사람들 다 존경하고 어딜 가든지 대접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자신이 이전에 가졌던 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배설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요? 그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표현하자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복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그 복이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계실 텐데 저는 종종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때로는 좀 돈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좀 많이 있으면 제가 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자녀들 나중에 지금 어리지만 좋은 대학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 또 좋은 신부를 만나서, 예쁜 신부를 만나서 좋은 집안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렇게 결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직장을 간다면 좀 좋은 직장, 대기업 같은 데 좀 갔으면 좋겠어요. 좋은 집도 탔으면 좋겠고, 좋은 집에서 샀으면 좋겠고, 좋은 차도 탔으면 좋겠고,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저한테도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일까요? 이게 다일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약간 극단적인 예입니다.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어느 날 여러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어떤 자녀가 와가지고 손주들이 와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왜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야? 제가 대학에 떨어졌거든요.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없으시죠? 혹시 교회에서 또 이런 대화를 들어보신 분이 있진 않으십니까? 집사님, 나 오늘 복 받았어. 왜? 무슨 복인데? 우리 집이 좀 어렵게 됐거든. 제가 조금 돌려서 표현했습니다. 우리 집이 갑자기 망하게 됐어. 그래? 그럼 나도 복 받았어. 왜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업이 잘 안 되고 있거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극단적인 예까지 들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알길 원하시고 깨닫길 원하시는 복은 어떤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복보다 먼저 그 복과 비교할 수 없는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과 같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그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좀 예를 많이 드는데요. 마지막 예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2023년 1월, 3월 이제 계속되는 포브스지에서 세계 부자를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1위를 찾아봤어요.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루이비통 회장이라는 분이 1위라고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갑자기 귀가 번쩍하실 수 있는데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분이 이제 여기 회장님이신데 이분의 재산이 약 우리나라 돈으로 213조 정도 돼요. 우리나라 혹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 650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이 우리나라 예산의 3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상상이 잘 안 되실 겁니다. 저도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분이 갑자기 직접 여러분에게 전화하셔서 여러분이 영어를 잘하시니까 알아들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 한국 지사에 있는 분을 통해서 여러분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루이비통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전화를 하라고 해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장님께서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당신을 쭉 봐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그 전부터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제 때가 돼서 당신을 회장님의 양 아들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회장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된다는 얘기는, 딸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회장이 갖고 있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213조. 그 돈이 누구 돈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내 돈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이제 또 하나를 말씀드려볼까요? 이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만 비밀을 꼭 숨기고 갖고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시죠? 동네방네 막 그때부터 소문을 엄청 내고 다니실 거예요. 그 회장이 나를 태어나면서부터 날 선택했대. 나를 알고 있대. 그리고 이제 나를 이제 자기 자녀로 삼겠대. 라고 여러분 막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아멘. 여러분, 누가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입니다.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택하셨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선택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결국 무엇이 되게 하셨다고, 누가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좀 어려울 수 없지만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 루이비통 회장 아들이 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 아들이 되는 선택지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이쪽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선택을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땅에서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막 너무 뜸을 들여서 뭔가 대단한 것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과 선물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는요,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과 달리 어떤 막 자기 스스로가 막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게 맞아, 옳고 그름을 막 판단해주고,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 신앙이 본질적이고,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교회의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은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크신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신다면 우리 옆에 있는 부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집사님께서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이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리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설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오규균 씨가 지냈던 그 방은요, 2평 정도 되는 정말 작은 방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고통 속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는 결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담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됨,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고 무엇 때문에 찬양을 부르십니까? 간절히 원하옵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딸로 부르셨구나, 내가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의 찬송의 첫 번째 이유가 이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하는 것은 이것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같이 편지를 여러분 쓰신다면 편지를 쓰셔도 좋고요, 여러분의 입술로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특별히 전하셔서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이 자리로 함께 불러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의 이 찬양의 소리가 우리 동신교회 가운데 더 차고 넘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쁘게 바라보시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